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님을 그 의지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하. 이것이 나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의 은혜 가운데 덧입어주실 수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작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하루하루가 간증된 삶을 살아나가오니 우리의 모든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평강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로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고백 속에서 하루하루 삶을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 위로를 받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와 영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장, 새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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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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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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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배노술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금년 코로나와 각종 재난으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와 채소를 추수하게 하시고 또한 겨울을 준비하며 그동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불순종으로 주님의 사명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행하셨으므로 돈을 부으신 사랑은 입술로만 아닌 함께 나누는 것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도 육체만을 섬기는 삶에서 돌이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도록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님의 뜻을 닮아가는 귀한 재단이 되게 주시옵기를 간절하며 비옵나이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각 교구와 기관이 살아 움직이는 기관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입술과 손과 발길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코로나 금사와 안내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말씀을 들고 담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76쪽, 677쪽,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76쪽, 677쪽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저가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방백 벤하일과 오바디아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저희와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와 악화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시고 마스크를 쓰시고 QR코드를 찍으시고 우산을 지참하셔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부득이하게 어려운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번거롭고 또 어려우십니까? 이 어려운 시간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기쁘게 여기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정금처럼 연단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 잃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며 감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감사하는 한 주 들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지요. 감사는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다. 감사는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아이가 쪽지 시험을 보고 9개를 잘 풀어왔는데 하나 틀린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쉬운 것을 틀렸느냐고 지적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일 때가 많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를 일상 속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한다. 감사는 결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결단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말씀을 아멘 하고 들었지요. 아멘 이후가 중요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분들, 말씀을 기억하신 분들, 또 인생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감사하고자 씨름하셨던 분들 아주 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기에 때로 들은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전주와 동일한 불평으로 원망으로 어려움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사셨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사는 과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함께 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는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감사는 산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엔가 있는데 발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캐내는 수고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고 캐내는 몫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산삼과도 같은 감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 입에 담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과 육이 강건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 감사는 결단이다.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 또 한 가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웁니다. 오늘 말씀에는 남유다 시대에 두 왕이 나오는데 아버지 아사라는 왕과 아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제가 말씀이 길까봐 17장 1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은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운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통치했던 아사, 아버지 아사, 그리고 그 아들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내려야 할 결단은 기도의 결단입니다. 기도의 결단.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아멘.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기도의 결단. 이렇게 어려운 때에 코로나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 지난주에 감사의 결단과 아울러서 오늘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 기도의 결단. 그렇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10왕들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 정직히 행하여. 예를 들면 유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선을 행하여. 더 악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누가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한 줄로.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고 다 아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가 나고 분할 때가 있다면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내가 혹시 하나님의 평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함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저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는 중요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기도의 유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여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바알들을 의지하는가, 세상과 재물과 사람을 의지하는가, 내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기도하는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일상생활 속에 무릎으로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골방 가운데 나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인생, 그 놀라운 축복의 인생은 어떠한 결과입니까?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결단을 그 어떤 결단보다 기뻐하십니다. 주님,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도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물질이 많이 쏟아졌을 때 그것을 잘 다스리고자 한다면 지금 내게 허락한 삶의 작은 자리에서 기도로 출근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매일 눈 뜨고 눈을 감을 때 기도하시는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바알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연줄을 찾습니다. 이것저것 기도하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는 노력은 귀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애굽은 하나님을 등진 땅입니다.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세상으로 뛰어나가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배경을 의지하고 말의 힘을 의지하고 칼과 창을 의지하는 자, 물질을 의지하는 자, 자기 경험만 의지하는 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사라는 왕, 오늘 살펴볼 여호사밧의 아버지 된 아사라는 왕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걸음을 걷습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대조되는 왕들의 삶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바로 전에 역대하 12장에도 보면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이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으로 나뉘게 되는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인생의 답을 누구에게 구하는가? 내 삶의 고통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분인 누구신가? 누구의 말을 의지하여야 하는가? 오늘 우리 함께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그 기도 부탁이 얼마나 귀합니까? 교구 전도사님들께, 저에게, 선생님에게, 부장 집사님에게, 교사분들이 서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삶이 곤고하고 낙심이 되고 풀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점집들이 유혹을 하지요. 기독교인 비밀 보장.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곤고하고 삶이 어둡고 풀리지 않을 때 그 마음이 갈팡질팡하게 됨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를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피난처와 도움이 되어주시고 동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그 이유는 여호사밧이 바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였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은 자들은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을 입었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외면한 자들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멸망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였다.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4절 말씀에 나오지요. 오직 그 부친은 아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왕은 너무나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경험도 없을 때에 젊은 시절에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깨닫고 사방에서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
그는 그만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강한 자는 적군 같습니다. 약한 자는 자기 같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 큰 군대가 나를 치러 오는데 인생에 나를 도와줄 리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는 자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도와주셨는데 그렇게 승리와 태평성대가 30여 년 이어지자 그는 쌓인 재물에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교만의 눈이 벌어버립니다. 기도를 멀리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는 기도했는데 일이 술술 풀리자 기도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풍랑이 다가와서 그를 칩니다. 그런 경우에 고난은 축복의 신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인입니다. 기도드려라, 마음을 나에게 향하여라, 기도하면 도와주리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붉은 신호등이 인생에 켜져 있는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멈춰서지 않으면 사고 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적신호는 건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도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를 잃어버렸다.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단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며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로 나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과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장 큰 결단은 기도의 결단입니다. 아멘 이후가 그래서 우리는 중요합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아사도 여호사밧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셨음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명심하여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구하자, 기도하자, 말씀은 5절에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기도하는 인생이 아무도 흔들 수 없게 견고하게 주님께서 손으로 붙드시고 세워주셨다 라고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붙드는 인생은 누구도 흔들 수 없음을, 어떤 고난도 흔들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약속의 축복은 이렇게 의지적인 결단과 행함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는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것을 행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고 행하기 전까지 그 축복은 내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행하는 자의 것입니다. 첫 번째 결단, 기도의 결단,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결단, 행함의 결단.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행함의 결단. 그렇습니다. 축복의 신앙은 결단의 신앙입니다. 그 결단은 행함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오늘 말씀 3절부터 읽었는데 3절에도 그가 행했다, 4절에도 그가 행하여 계속하여 나옵니다. 특별히 6절에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신앙은 기도하고 행하는 결단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삶에 쏟아집니다. 그런데 대강 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전심이 무엇입니까? 원어로는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내가 내 마음에 반은 주님을 의지했는데 반은 세상을 의지했다. 그것은 전심으로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도움이 임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행할 때 주님께서는 그 삶이 요동하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는 온 마음으로 자기의 결단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자, 여기에 약이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 것을 아는 사람과 이 약을 실제로 먹는 사람 중에 누가 병이 낫겠습니까? 우문이지요. 약을 먹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 것을 알지만 이 약을 안 먹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많이 진척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소식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지요. 그런데 코로나 백신이 나왔을 때 그것을 맞는 사람은 안전하고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으면 건강하다는 것을 알지만 안 맞은 사람은 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백신이 효력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친숙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말씀 다 알아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너희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나를 살리지 못하고 내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내 곁의 사람들도 축복하지 못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지요. 오늘 말씀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행하기로 결단하시는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앙의 결단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부흥의 때가 아니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앙은 결단입니다. 기도의 결단이고 행함의 결단입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함을 결정했습니까? 6절 말씀.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자기가 마음으로 기대었던 산당은 우상신들 모시는 곳입니다. 자기의 수호신, 마음껏 미워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음란해라, 탐욕해라, 무엇이든 해라, 불화해라, 싸워라, 대신에 나만 섬겨라,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라고 하는 거짓 신이 있던 그 산당을 없앤 것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
바알들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아세라 목상, 바알은 남신입니다. 아세라 목상은 여신입니다. 남신과 여신을 다 제거하여 버린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제하였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주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탐심, 내 자존심이 될 때도 저는 많이 있습니다. 교만, 불신, 내가 말씀 듣고도 내가 더 잘 안다고 실행하지 않는 그 우상을 깨뜨린 것입니다. 저것들이 있어야지 이스라엘이, 유다가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 하고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바알들을 섬기지 않고 깨뜨렸다 하는 것입니다. 탐심 우리에게 허황된 약속을 주지요. 그것이 있어야 행복하다.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 행복하다. 물질, 재능, 미, 아름다움, 능력, 학위, 간판, 그래도 예수도 믿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런 것 있어야지. 명예, 권력, 힘, 바닷물과 같은 것들로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함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탐심과 욕망을 채워주겠으니 나를 섬겨라 라고 거짓으로 약속하는 것이 우상이지요. 그것을 제한 것입니다. 트럼프와 미국 대선이 화제입니다.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 같습니다. 그 와중에 바이든이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하는 트럼프의 가장 곁에 사람이 하나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트럼프 편이 되어야 되는데 트럼프 곁에 있는 메리 트럼프라고 하는 트럼프의 조카가 바이든의 백악관 입성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는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저술을 했습니다. 자기가 곁에서 봐온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의 삶의 모습을 적어 내려갔던 책인데 그 책 제목이 Too Much, Too Much는 너무 많은, Too Much and Never Enough 라고, 너무 많은데 절대로 풍족하지 않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데 절대로 만족을 모르는, 지나치게 많은데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런데 만족이 없는 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와 유사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로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감사를 몰아냅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도 결단입니다. 기도도 결단입니다. 그리고 만족도 결단입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불평의 바알, 비교의 바알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비교와 원망의 바알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로움의 아세라 우상도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탐심의 우상들 몰아내고 은밀한 범죄의 산당들도 허물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둡고 깜깜했던 인생 가운데 축복의 빛이,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바알들, 아세라 목상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산당들을 우리는 깨뜨리고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행, 실천, 그것이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감사가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해서 주변에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전한 말씀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 경험으로 보니까 한 3번 정도 반복해야지, 그래야지 정말 실천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어쩌면 제가 다음 주에도 감사로 말씀을 시작할지 모릅니다. 감사는 무엇이라고요? 아유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해 주시니, 기억하시고 대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도 결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순종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한 주 내내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씨름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일만 생겼을까요? 늘상 그렇듯이 어려운 일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도드리고 감사하니 그 시험이 저를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는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드리는 사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고 순종하는 사람, 주님께서 그 믿음 부끄럽게 해주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주를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한 주를 지나가면서 정해진 시간 가운데 저는 근심과 교제하거나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물질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우리는 감사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우리는 세상을 섬기거나 예수님을 높여드리거나, 그 중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여호사밧처럼 순종할 때 그 축복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순종할 때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산당들을 허물고 우상들을, 아세라 목상들을, 바알을 제거한 이후에 그는 말씀을 그 나라에 채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성읍으로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었다, 채웠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읽었는데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들의, 여러 강한 나라들의 두려움을 주시사 유다를 침략하지 못하게, 넘보지 못하게 하셨다. 그뿐이 아니라 강대국 블레셋도, 아라비아 사람도 오히려 유다를 공경하고 숙였다. 예물을 드렸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동일한 법칙이 야곱과 그 가족 등장하는 창세기에도 나오지요. 하나님께 베델에서 기도드리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구나 하는 야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신도시에 들어가서 너무 좋고 풍부하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그만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호와께 간구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오늘 말씀을 듣고 그치는 사람은 이 말씀까지 듣고 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는 그 베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자리, 기도의 자리,
결단의 자리, 간구의 자리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떠나면 사방에서 칼을 들고 추격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그 가족들은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습니다. 집에 두고 섬겨놨던, 몰래 가지고 나왔던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다 파묻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그 걸음, 주님께서 야곱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사방 원수들에게 두려움을 주심에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년 전 아니고 3년 전 아니고 그때 부흥회 때 아니고 수련회 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늘 그 결단이 가득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축복의 인생이, 주님의 동행의 은총이 가득하신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결단과 함께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 기도의 결단 내립니다. 주님, 우리는 약하오나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우상을 제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행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순종이 말씀을 듣기만 하여 우리를 비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1절 5절 찬송 들으시며 예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주의 힘을 입어 아멘.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9시와 11시 이곳 본당에서 현장 예배로 자가격리나 여러 면역 질환 등으로 발열 등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가정이나 처소에서 받으신 문자를 통해 11시에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소식을 나눕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됨에 따라 주중 예배를 잠정적으로 연기하고
예배 일정을 추후에 공지해 드리는 대신에 처소 예배지를 주중에 준비하여 성도님들께 송부를 드렸습니다. 처소 예배지는 마가복음으로 진행됩니다. 가정이나 일터, 직장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실천하심으로 축복이 임하는 한 주를 사시기를 바라고, 더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동절기매도 본당문 개방 드림에 양해를 구합니다. 교우 동정을 나눕니다. 결혼에 감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한정화 경재광 성도, 한성영 송문주 집사 장녀 한정화 양의 결혼 예식입니다. 11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 안산 GD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0시가 되겠습니다. 차량 준비로 인해 교회에서 출발하실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에 기도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도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의 날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결단을 기뻐 받아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위에, 또 저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많이 있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나 실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호사밧 왕의 결단을 통해 주님께서 행하는 자를 도와주심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 예물 드릴 때에 그 마음 함께 드렸사오니 적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받아주시고 그 인생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사업장을, 일터를, 자녀들을,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셨사오니 말씀으로 그 마음 가득 찾아가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 간증이 넘치는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 도와주심이 오늘 기도드리기를 결단하고 오직 나와 내 온 집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도우시는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인생, 자녀들, 부모님들, 권속들, 사업장, 직장, 일터,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